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유혹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명령과 교훈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훈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인데 잠언에서도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여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어리석음의 여성과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7장 후반부에서는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끌려가는 남자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유혹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은 유혹하는 여인, 21절부터 27절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6절부터 23절에서 지혜의 스승은 한 젊은 남자가 유혹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자가 기생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부유한 어떤 장사꾼의 아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이루었다고 핑계대면서 이 부인은 뒤이어 자기 집에서 베푸는 잔치에 한 젊은 남자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부터 17절에 따르면 그러한 제사 화목제에서는 남은 음식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부인은 그 젊은이에게 그가 맛볼 즐거움을 곧바로 그려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젊은이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떠들며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격한 감정으로 시끄럽게 소리치다로서 육적인 정욕과 경박함으로 그 도덕적인 형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발이 집에서 머물지 않고라는 말에서 그녀의 신분이 가정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일들을 제쳐두고 오직 음욕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그 대상을 찾아 방종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화목제를 드려라고 하였는데 희생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말한다고 봅니다. 화목제로 바친 동물의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는 날에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교를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나눠 먹되 경건함과 특별한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녀는 화목제물 분깃을 먹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청년을 찾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청년을 유혹한 사실을 경건한 종교적 목적 때문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다고 하였는데 음녀는 청년을 안심시키는데 그녀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어길까봐 우려하는 하와에게 사단이 안심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보름이 되어서야 돌아온다는 말은 유혹한 청년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남편이 은주머니를 차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상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이러한 상인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음녀의 달콤함에 넘어간 청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구절에서 호리하는 말은 5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하지 말고 차단하라고 하는데 성적인 유혹은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음행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생명의 중심에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여 때로는 심장과 동일한 어휘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음행의 결과로 치명적인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초래할 유혹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려면 오로지 한결같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엄녀가 자신을 만날 젊은이를 찾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유혹을 받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엄녀를 향한 그 길은 죽음의 길이며 파괴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실패한 리더십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차단해야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유혹의 길에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유혹도 차단하도록 애초부터 차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도 내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올려두고 점검하며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